우리 말씀 듣기 전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맨 꼭대기에 보면 빌립보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성령의 손짓하심을 받아서 건너가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운 데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빌립보와 그리고 고린도 중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다는 걸 생각하죠. 그리고 맨 밑에 쪽에 보면은 고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냥 평범한 지도 같아요. 에게해를 끼고 그리스 그리고 터키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그리스와 북마케도니아, 터키 아주 험한 산악지대로 되어 있는 곳이죠.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칭송을 받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나이 1961년 그가 63세 되던 해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가야, 고린도 지방을 여행하고 나서 본 데살로니가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라고 그가 고백할 정도로 정말 이 바울의 선교 순례길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 수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손수 몸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1961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리스를 방문해서 고린도에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배를 타고 와서 차를 타고 또 말을 타고 계속 그 순교의 순례지의 여정을 겪고 나서 본문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어떻게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차도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걸어서. 유일하게 있다는 것은 말을 타고. 그 순례의 여정을 걸었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 사랑의 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 그리고 디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믿음의 그 백성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게 됐다는 것. 오늘 오전에 신앙의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들었어요.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있다는 것으로 믿고 내 이성과 내 모든 감정을 초월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복의 역사는 바로 에덴의 회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에덴의 회복. 여러분, 에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에서 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말하죠. 천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로 회복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은 100% 완벽한 퍼펙트한 천국이 아니에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 이후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에덴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회복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의 시작이에요. 진실한 기도와 간절한 감사의 기도가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동반되어져 가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사랑의 수고가 회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짧은 말씀이에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승천하심, 예루의 재림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담겨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 그 놀라운 보좌, 능력을 버리시고 인간의 유한한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부르러 바로 재림하러 오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가 하나님 앞에 승천되어서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완벽한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여인들, 아이들, 병자들, 세리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고 그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사역하셨던 그 사랑의 수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작은 소자 하나를 주님께 대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를 속하여 누굴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친구같이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의 수고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퍼스라는 말이에요. 이 코퍼스라는 말은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고생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헌신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아픔이 따라요. 사랑에는 노력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용기가 따라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과 아픔이 뒤따르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헌신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 뒤따라여 자녀를 주시고 헌신을 통하여 자녀들이 자라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고통과 아픔과 헌신이 따르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어려운 핍박과 고난 속에, 그래서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환난이 많다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면서 바른 믿음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시련이 당하고 그리고 환난이 당하고 역경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도전하는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삶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미혹과 싸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내 마음의 유혹.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들이 어떻게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할렐루야. 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 점집이나 무당이나 그런 데 가보면 또 절이나 세상에 그걸 보십시오. 사대천왕. 여러분, 절에 가면은요, 그 입구에 그 지옥 문을 지키는 사대천왕이 서 있어요. 칼과 막 무서운 걸 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무당집 가보세요. 엄청나게 무서운 무슨 그런 것들이 있어요. 두렵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형상이 없으세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상징적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표징일 뿐이에요.
여기다 절하고 여기다 무릎 꿇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여 줍니까?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잠깐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장차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죽은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라고, 장관이 되기를 바라고, 판사, 검사, 교수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마윈이에요. 마윈. 그 사람이 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엄청난 돈을 가졌는데요. 중국 정부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갔는지 근신하는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애플의 창시자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씨도, 삼성의 이 창시자인 이병철 씨도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부귀, 영화 다 죽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얘기합니까? 산 소망을 말해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의 복음을, 영생의 생명을, 영생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이게 뭐예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소망의 인내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소망의 인내로.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러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질병과 강도의 위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그 소망의 말씀이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루를 어려움 중에 낙심하지 않아요. 힘든 중에 절망하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중에 예수가 소망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이사야 35장 말씀으로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사야 35장으로 갑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광야와 같이 메마른 내 마음의 땅이 기뻐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에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롬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마른 땅의 기쁨과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즐거움과 무성하게 피어나는 기쁜 노래와 레바논의 영광과 샤론의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가요?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혈이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에 2021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맹인의 눈, 이 맹인은 믿음의 눈이 열려 영안이 열려서 보지 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과 계시의 말씀을 알아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의 시내가 흐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물이 솟아요.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요. 여러분,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솟구쳐 오르고 메마른 내 마음밭에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즐거움의 기쁨의 생수가 시냇물처럼 흐른다면 이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등장합니까? 7절 말씀, 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할렐루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뭐가 돼요? 못이 돼요. 그리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원천이 되기를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업터가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성취하는 믿음의 원천,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터에, 여러분의 자녀에 뭐가 대로가 있어. 여러분, 이 대로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터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성령이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길,
놀라운 축복의 대로가 열려져 버려요. 그곳에 영영한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돌아오는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쾌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진정한 회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연결하고 그리고 두 군데 말씀을 더 연결하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시편에서 가장 슬픈 노래는 시편 137편이에요. 그러나 시편에서 가장 회복의 즐거운 노래는 시편 126편이에요. 우리 시편 126편만 찾아서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회복의 말씀이 2021년 성취될 줄로 믿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읽고 그 말씀이 이사야 35장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리고 시편 126편 말씀으로 귀결되는 일주일 동안 하루에 이 세 곳의 말씀을 연결지어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원천의 기쁨이 샘솟게 되고 나도 모르는 하늘의 시온의 대로가 연결되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단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진정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진정한 에덴의 기쁨의 회복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